완전한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될 PPP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그게 PPP죠. 우리에게 참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줬던, 그것도 참 유익이 됐지만 저희가 2022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PPP가 파워고 피플이고 프린시플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좀 적응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씩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프린시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시 리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파워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특별히 적용적인 측면에서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피플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혼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나누면서 정말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에 손을 내밀고, 정말 우리의 니드를 채우기보다는 상대의 니드를 바라보고 다가오고 말로 격려하고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두 번째 피플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프린시플입니다. 여러분, 프린시플은 원리들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요 완전한 율법이에요. 이거는 축복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기록하기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열 때마다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때로는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주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받들어 읽은 말씀 가운데 야고보는 무척이나 이렇게 좀 프랙티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 원리를 붙잡고 정말 실제적인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갈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저는 키버스, 그 전체를 갖다가 서머라이즈하는 키버스 하나를 뽑는다면 25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5절 보게 되면 그러나 완전한 율법,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 25절에서 뽑았는데,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여러분 완전한 율법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가르침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죄를 짓고는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완전한 율법에 행하는 일들이죠.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여기서 살피는 게 너무 중요하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살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끊임없이 반복해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제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오늘 이 한 절에서 특별히 잘 살피는 것,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잘 정말 받기를 바라고요. 끊임없이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자가 되길 바라고,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자꾸 조명해 보고 나를, 그리고 실행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3R을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 R은요, receive 하는 거예요. 잘 받고, reflect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respond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복을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고 싶어요. 자, 하나씩 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기를 바라요. 오늘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언어로 찾아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대환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Come on in, welcome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잘 듣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를 만드시고 귀를 두 개 만드신 이유는 아마 갑절로 더 들으라고 말하기보다는 들으라고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잘 들어야, 왜 잘 들어야 되는가?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D.L. 무디 선생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갖 어둠을 물리치는 빛, 여러분 동의하시나 한번 보세요. 말씀 속에서 온갖 어둠을 물리치는 빛, 어둠이 너무 짙게 깔려 있는데 그걸 물리치는 빛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죽음을 이기는 삶, 죽음이 얼마나 가깝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삶,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붙들어야 할 그 약속, 영원히 지속될 영광에 대한 보증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D.L. 무디 선생이 읽는 성경과 내가 읽는 성경이 다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읽는 성경과 D.L. 무디 선생이 읽는 성경이 같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성경에 보게 되면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정말 바위를 깨트려뜨리는, 부서뜨리는 망치같이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아니, 왜 잘 듣지 못할까요?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20절 다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더러움이라는 단어를 갖다 성경에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헬라어 뜻 가운데 이어웩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밥이죠, 기밥. 기밥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기밥을 파고 그거를 없애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요 도말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빛같이 붉더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딜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가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성경 한두 번 읽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독신문에 연재된 기사가 나왔던 내용인데, 레자 카카라고 하는 이란 사람이 모슬렘에 있다가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들어오면서요 난민으로 망명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도 난민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제 종교적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모슬람 국가에서 자신의 신앙을 계속 유지한다면 가정에서 추방될 뿐 아니라 여러분 사실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영국에서도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이 사람이 개종한 사람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성경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요, 야, 그래서 페어를 하면 어떻게 되는데, 페어를 하면요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본국으로요. 패스하면 난민으로 신청이 들어가서 남게 되는데, 야, 이거는 목숨을 건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요, 야, 내가 시험 안 보게 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 솔직히 들었습니다. 또 됐던 생각이요, 정말 목숨 걸고 말씀을 시험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될 것이, 받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알은 뭐라고요? receive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알은요, reflect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 얼굴을 거울 속에도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거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서요, 거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고서 망가진 게 있으면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겉모습을 고치는 게 거울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 사람을 비추어 보는 거죠. 여러분, 비추어 봐가지고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보면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열어서 읽을 때마다 말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약간 삐딱하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봐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최소한 나는 읽긴 하지만 나한테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 김집사를 위해서 쓰여졌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건 내 직분이 무엇이건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요. 저 사람,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시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그것이 반사되기를 바라요. 거울처럼 우리의 속 모습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퀸 엘리자벳이 그 엘리자벳 1세 그 여왕, 그 16세기 그분이요, 25살에 여왕이 됐는데 40년 동안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분이 젊었을 때 그렇게 예뻤다고 합니다. 예뻤는데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나이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자신의 모습이 변하는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예쁜 분들의 좀 특징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그 버킹햄에 있는 그 모든 팰리스에 있는 그 궁전에 있는 거울을 다 없앴다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보겠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내가 말씀을 더 이상 못 보겠다,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해, 그래서 거울을 깨트려 버린 것처럼 혹시 말씀을 제어해버린 사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리플렉트,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 조명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좀 구체로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살피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살피고. 이 언어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집중해서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건서를 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쭉 오늘 큐티 그냥 끝났어, 끝나는데 목적을 두고 읽을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정말 살펴보는 거예요. 이 동일한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살폈다고 하는, 인베스게이트 했다는 그런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 달고나, 여러분 아시죠? 달고나를 선물로 주셨어요. 달고나가 너무 달고 진짜 말 그대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추억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아마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 그 영화가 나온 다음부터 이게 유행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달고나 만드시는 분들, 여러분 뽑기, 그 영화에서도 제가 영화를 못 봐서 잘 모르지만 그 보면 그런 사진들을 보았는데 뽑기 하는데 막 신중을 기울이잖아요, 그죠? 막 혀로 핥아가지고 그 뽑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접할 때 그런 태도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접하고 나를 비춰보는 것이요. 의사로서 평생을 사셨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요 92살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늘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늘 좀 불효한 사람들을 늘 섬겼던 분이셨는데 은퇴를 하면서 의사가 없는 마을에 가서요 무료로 이렇게 진료를 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이렇게 감옥하시고 늘 이렇게 책을 늘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 연세에 무슨 책을 갖다 이렇게 보시나, 은퇴까지 하셨는데 근데 많은 책, 진료실에도 책이 있고 늘 책이 그렇게 많은데 어느 날 가보니까 책이 하나도 없더래요. 다 정리하셨더래요. 그리고 그분의 사무실에 큰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 하나 딱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이, 내가 여태까지 많은 책을 보았지만 이 책만큼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듯이 생명의 말씀이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책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과 제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말씀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살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에요. 오늘 같은 구절에 보면 끊임없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끊임없이. 여기서 보면 continue to do,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것을 저는 묵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고서요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는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쉽습니까? 네, 저는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잘할 수 있는 벌써 머슬이 디벨롭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묵상은 뭐냐면 말씀을 되새기고 되씹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요, 염려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염려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되새기고 밤새도록 되새겨가지고 하는 게 염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염려 잘합니까, 여러분? 염려를 하시는 분들은 묵상을 잘할 수 있는 벌써 머슬이 디벨롭된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말씀도 그런 표현했습니다. 목사를 만드는데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가 기도고 두 번째가 묵상이고 시련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정말 시련이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기도가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묵상이 우리를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과 제 고백이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묵상을 하는가? 토마스 멜튼이 이런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명상에 잠기기 위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묵상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명상을 위한 묵상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내가 나를 비춰봐서 조명해 봐서 순종하고자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도전이 있다면 저는 외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보면 25절 다시 보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해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애우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암송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마켓을 갔는데 어느 연세 많으신 노인께서 아내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뭘 여쭤보겠다고. 도움 필요한지 알고 어르신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노인께서 예수 믿어 그러더래요, 아내한테. 그래서 이분 전도하시나 보다, 예수 믿는다고. 두 번째 말이 목사 믿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 남편이 목사인데, 그래서 좀 갈등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세 번째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암송해 그러고 가시더래요. 저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 제가 그 은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이 암송을 안 하면 성경 암송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연세에 암송을 하기 때문에 암송하라고 도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암송이라는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암송할 나이는 아닌 것 같다고 라고 생각은 혹시 길지 모르겠어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암송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암송하기 딱 좋은 나이예요. 제가 도전을 받고요, 다시 암송을 새로 좀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이 찾아왔어요. 암송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찰스 슈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이고 고고학자였는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무의식에 빠졌다고 합니다. 중상을 입고 무의식에 빠졌는데 자꾸 이상한 말을 하시더래요. 한 번도 들어보지 말을 자꾸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분이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무의식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신학교 학장님이 병문에 왔다가 그분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히브리어로 시편 1편을 암송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문장로님이 기도할 때 시작했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 말씀 시편을 쭉 이렇게 1편을 암송하더래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의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는 무엇을 내 입에서 쏟아낼까? 그것이 우리가 평상시 어떻게 살았음을 증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깝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자리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청년이 무엇을 그 길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하지 않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길 바라요. 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죠. USA에서 가르쳤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여러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기초다. 신앙생활의 모든 훈련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 사람이 영성가예요. 나는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기본이자 핵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이신데 정말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만약에 표현한다면 암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정말 살펴서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는 자리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R은요, 리스폰드 하는 거예요. 리시브하고 리플렉트하고 리스폰드, 적용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말씀이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은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저 듣기만 한다는 표현을 그 언어에 찾아보게 되면 어디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청강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청강 여러 가지 했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청강이 참 유익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비싼데 듣고 싶은 과목들이 있는데 다 못 들으니까 이제 돈 내지 않아도 이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참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험도 안 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도 안 보고요, 페퍼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점수도 안 나오는 거죠. 학교에서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냥 거기서 끝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말씀 앞에 인기 부닥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닥치는 거예요. 정말 지칠 정도로 부닥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고 싶을 정도로 부닥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나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흑인 영화배우가 무슨 상을 받더라고요. 뭐 라이프 어치브먼트 어워드를 받는데 수상 소감을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쭉 얘기하는데, 야, 저 사람 헐리우드에 저렇게 상을 주는데 가서 저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해도 돼? 할 정도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수상하면서 뭐 하나님께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엄마, 장인, 아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아버지가, 장인 어른이 이렇게 삶으로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표현, 얼마나 도전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덴젤 워싱턴을 잘 알거든요. 그분의 아버님이 그 목사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저게 성공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건 성도건 무엇이 성공입니까? 정말 내 주위 사람이, 내 자녀가, 그래,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말씀과 삶이 일치였어. 그런 여러분 고백을 듣는다면 그 삶이 성공한 삶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인격이 부닥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코 쉽지 않죠. 어느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신장 이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장 이식을 하게 됐는데 신장 이식을 하면 기증자가 필요하잖아요. 게스트피커가 오시더니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에게 감동이 있어서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이 가운데 목사님의 신장 이식을 좀 해줄 분이 필요한데 혹시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라고. 교회가 대형 교회였는 것 같아요. 1000여 명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너무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대. 야, 성도들이 목사님을 참 사랑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 말 딱 이렇게 하면 좀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한 사람은 어떻게 정했냐면요, 오리털을 강단에서 날렸대요. 이렇게 참 오리털이 떨어지는 곳에 머무는 사람이 신장 기증을 하는 사람으로 정해놨다고 합니다. 오리털이 날아가는데요, 사람들이 갑자기 주여, 후, 할렐루야, 후, 반복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저 멀리 떨어졌다는, 뭐 이런 누가 만들어낸 얘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정말 말씀 앞에 인격이 부닥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요, 별개로 여기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그거는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25절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은 무슨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을 잘 받았어요. 나를 갖다가 지금 비춰보았어요. 그를 삶을 실행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세와 내세의 모든 삶의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데,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마음에 강하게 찾아왔어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끝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하셨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와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자, 모세와 선지자들과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 것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막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같이 저녁 먹고 가자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라져버리죠.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하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고, 불타오르지 않았냐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선지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포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접해야 되는가? 왜 묵상해야 되고 우리를 받아고 삶이 적용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드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잠 올 때 읽는 책이 아니라 생명
제공해주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삶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우리를 다 발목을 묶어놓고 진짜 아무것도 못 가도록 붙들어 놔도 예수님이 명확히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면 되는 거죠.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몰아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이면요, 결국은 복받는 것이에요. 그게 복이죠. 예수님을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요. 2022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여러분과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살면 얼마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조명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라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